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각 교회에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머리 숙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만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읍시다.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훈계와 징계로 인도하시고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훈계와 징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와 징계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정말 좀 어렵고 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훈계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무언가를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소유를 주시려고 그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아시면은 이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징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인 성도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와 이 훈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생명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좋은 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육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 66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은요, 정말 이 세상도 어둡게 살 뿐더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더 캄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면서 정말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지 못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 장소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스럽다고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훈계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래가면서 함께합니다. 실제로 훈계를 받은 자녀와 훈계를 받지 않고 자라는 자녀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 제일 좋은 훈계는 물론 세상적인 훈계도 좋은 훈계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말씀으로 하신 이 성경 속에서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앞서 자녀들에게 교훈한다면 아마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려가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훈계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혀 보내서 그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훈계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정말 다가와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또 징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것을 잘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가 원하는 거 훈계하고 그 길에 머물면은 감사하고 칭찬하지만 자꾸 구인하고 벗어나면은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와 징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훈계는 지켜야 되고 징계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시는데 그 훈계하신 내용들이 전부 아주 귀한 것이고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고 전부 미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약속으로 훈계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미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계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인생으로서 성도로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찾아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찾아가는 그 통로가 훈계와 책망이라고 봤을 때, 징계라고 봤을 때, 이 소망도 찾아가는 그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그냥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소망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중한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걸 믿고 바라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도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영원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성도일세에 참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소망으로 여겨야 되는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훈계를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지 못하면 절대 그 소망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라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전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고 저렇고 한 문제로서 작은 징계로부터 또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면 조금 육적으로 고통이 되고 마음적으로 고심이 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그것을 소화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도 찾아가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생명이 사랑이시고, 아주 사랑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문자적으로 사랑은 잘 알지만 사랑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갖게 되고 어떤 걸 소유하게 되고,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소유한 사람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이 사랑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저 갑자기 생겨서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그 기도 통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찾아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소중한 사랑이 믿음, 소망 없이는 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가 이 시대에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 신령 가운데 운행하면서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한다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중한 것은 멀리 두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먼 날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소망하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느냐?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사랑을 안겨주는 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이 소망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예수와 함께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에 상고하면서 믿음도 한번 비춰보고 내어보고 소망도 한번 말씀에 비춰보고, 그래, 내가 정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사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사랑을 지금 지금 향해서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는 원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무사르는 훈계하다, 훈련하다, 가르치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계와 훈련을 통해서 예수와 성령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훈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훈계 없이는 절대 예수를 알 수 없고,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한 성령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우리가 저버리면, 훈계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늘나라 법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도 법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도 법이 있어요. 그 나라에 법이 있어요. 하늘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세상 법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왔으니 하늘나라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법을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그 안에 강구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법을 모르고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닌 것이죠. 반드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늘나라 그 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늘나라의 법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법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리를 시키고,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며, 또 그 법을 우리가 어겼을 때 회개하고, 이래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와 훈련은 소중하다. 왜?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고, 하늘나라 법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사랑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너무나 소중해요. 이 땅에서도 오래 살려고 팔부동을 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영의 세계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섬기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백성으로 부활이 되지만, 그게 싫다고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멀리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지옥 백성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갈 곳은 딱 두 곳이에요. 세 곳이 아닙니다. 절대 두 곳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게 싫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시간을 뺏겨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사람, 징계를 버리는 사람, 이러는 사람들은 갈 곳은 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심판이.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교훈을 하신가? 뭐라고 훈계하신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시면서 무엇을 훈계하시는가? 훈계하시는 것은 고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항상 훈계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언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을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성령을 떠나는 것이요. 말씀을 떠나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줄 때,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굳게 잡아라. 꼭 잡아라. 놓치지 마라. 그래야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훈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데 그걸 놓쳐도 되겠습니까? 놓치면 사망이에요. 놓치면 사망이에요. 훈계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버리고 훈계를 놓친다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이고 사랑을 놓치는 것이고 진리를 놓치는 것이고 구원을 놓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늘 불러놓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이 생명이 되냐, 무엇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냐, 이런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릇된 길이고 잘못된 길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무지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했어요. 성경의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누가요? 무지한 사람.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훈계한 그 훈계를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훈계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것이 내 생명이 되느니라. 생명이 되느니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에서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걸 등불의 역할로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믿고 그걸 소망을 통해서 그저 굳은 일, 무슨 일 이걸 이겨가면서 참고 인내가면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등불로 여기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소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법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어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예수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빛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잡해요. 첫째로는 육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둘째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래서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도요, 사물도 눈이 시력이 약해서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 백내장 수술하고 뭐 눈도 이렇게 많이 고쳐가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눈이 어두우면은요 정말 답답해요. 사물이 잘 안 보이면,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요, 우리와 함께 사라지는 게 세상 것이에요. 황금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요. 내가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하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보는 그 빛을 통해서 보이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잘 보고 즐기고 이것을 바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도 그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그 불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법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훈계할 때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양약이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기 싫어 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잠언 15장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생명이.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빛이 없으면은 이 영혼의 소중한지를 모르고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훈계.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좋게 가기 위해서 좀 싫은 소리를 한 번씩 하면은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잘되게 하고 싶어서 좀 훈계를 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예. 근데 사람은요 훈계를 통해서 달라져요. 예. 모든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세상에서도 우리 주 안에서도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훈계. 예. 그래서 그 훈계를 받지 않으면 그 소중한 것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들어가면 말씀에 들어가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훈계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소중하다는가? 보이는 것으로 소중을 정합니다. 자기가. 보이는 것으로 소중을 정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중을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 보이잖아요.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이잖아요. 너무 소중해요. 지금 성령이 오늘 이 시간도 각자 심령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나 굉장히 소중합니다. 잠언 13장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대요.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궁핍해 보세요. 세상의 물질이 궁핍해진 것은 어떤 또 피할 길이 나와요. 그러나 마음이 궁핍하고 수욕이 차면은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사람.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아픈 병이 무슨 병이에요? 네. 많은 병이 있지만요, 제일 큰 병이에요. 우리 마음병이 마음. 마음에 병이 들면은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가고 걱정이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요, 그것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마음에 진리를 담아서 모든 걸 가치를 매기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다스리게 그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 마음에 소망 있는 사람, 마음에 사랑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사랑이 없어 봐요. 그것까지 흉약한 게 없어요. 예. 그게 힘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게 힘이래요. 그게 능력이래요. 성경에서 능력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힘이에요.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능력이 그게 힘이고 그게 기쁨이래요. 세상과 그렇게 다릅니다. 훈계를 받으면요 진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건강하지 못하고 권력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네. 아무리 육체를 다듬어놔도 그 육체는요 수명을 우리 하나님께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네. 70, 80 70, 80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수명이 그래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력을 크게 소유해도 우리 생명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겸손해집니다. 이걸 모르면 교만해지. 작은 것 가지고 드러내고요. 누르려고 하고 위에서 지배하려 하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흙으로 빚어서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질그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릇을 흙으로
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진리를 담아라는 거예요. 담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지 못했던 사람이 늙어서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많고요. 앞으로도 후회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수천년 살면 기회가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사람은 다 늙게 돼 있어요. 죽음이 눈앞에 보면은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을 돌아보게 돼요. 그동안의 믿음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훈계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급하니까 성경을 뒤지고 기도하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너무 엉망했어. 이제 좀 제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좀 10년, 20년 더 살게 하면 좀 하겠는데 이제 정해놓은 때가 다 되어서 갈 때는 되었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5장 11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육체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 했더니 마지막의 믿음,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믿음 굳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훈계를 듣지 않았으니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징계를 싫어했으니 무엇으로 다져질 게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 한계.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젊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늘 솔로몬에게 외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더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더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이래가면서 솔로몬에게 늘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훈계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훈계하시렵니까? 훈계는요,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 있는 것,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또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훈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자녀에게 소중한가?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훈계하고 그것 중심으로 징계할 때, 책망할 때 자녀들이 영육간에 잘 되었어요.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무엇이 잘 돼야 잘 된다고 하십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순서라고 했어요. 먼저 범사가 잘 되면 불행입니다. 먼저 강건해지면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영혼이 잘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강건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야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받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서 교회를 인도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사명을 잊지 말고 그런 은혜를 잊지 말고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 왜 그것을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최후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힘있을 때,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에 있을 때 그걸 놓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토케하라고 하는데 토케하는 책망하다, 견책하다, 비난하다, 꾸지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와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사실을 모르면 징계를 다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믿습니까? 복이 있대. 복이. 근데 모르면은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훈계를 통해서 잘 양육받은 사람은요 징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징계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요. 그거 없이는요 절대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없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거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요. 영원히 천국 가죠. 그렇잖아요. 천국 배우면 좋아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남들 놀러 가고 즐길 때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친아들. 아주 소중한 아들.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아요. 짐승이니까. 그들의 생명은요 죽으면 함께 흙과 사라지는 게 그들이에요. 짐승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순간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사라져.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아무튼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고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꼭 우리가 필요하다는 근데 그걸 싫어하면 징계를 부인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짐승만 또 모두 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근데요 짐승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짐승은 지옥에 있다니까. 응? 근데 사람은 잘 되면 천국 가지만 못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짐승한테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맞아. 이 음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욥이 가는 길을 아신대요. 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욥이 엄청 힘든 시기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일 훈계를 잘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이 훈계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100%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이거 때없는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참아야 돼. 지켜야 돼. 이 안에서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연단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고난을 통해서 지금 순금을 만든다는 순금. 예? 여러분 세상에 순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순금이 그냥 나와요?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 공장에 만든 과정을 보지 못해서 그냥 아름다운 것만 보니까 금이라고지 그게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요. 풀무는 금을 연단한대. 그러니까 풀무불 엄청 뜨거워요. 예, 그 불을 통해서 이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연단하는가 했더니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예.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육체를 연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육체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욥이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정말 정금 같은 마음, 성금 같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 마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으로 연단하시는구나. 이것이 끝나면 반드시 내가 순금이 될 것이다. 네.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잘못된 것을 표현으로 할 때, 훈계할 때 깨달았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먼저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훈계를 하시고 그 훈계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에게 성령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보여주신대요. 그 소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을 보여주신대.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믿음 그대로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훈계가 소중하고 징계가 소중하죠? 앞으로 정말 가슴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오늘 이렇게 주일을 정해놓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많아요. 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그 능력, 그런 사랑,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해서 꼭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듣는 말씀은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막 그냥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징어도요 그 빳빳한 거 막 넣으면 절대 맛이 안 나요. 우물우물 깨물면은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아주 그냥 이빨새 찡기까지 빼먹어요. 얼마나 맛이 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 소가 여물을 먹을 때 그 지푸레기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그런데 우물우물해서 그냥 생겼다 뱉었다 하면서 거기서 맛을 내가지고 그거 먹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되고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묵상할 상관은 하나님 말씀과 이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구약 성경 은혜 없이 보면은요 진짜 재미없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훈계고 책망이고 징계라고 딱 믿어지면은요 그 말씀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로요 성경 보세요. 시간 간지 몰라요. 한 절 속에서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한 절. 그 안에 막 모든 그게 막 할 말이 많아. 그 한마디에 가지고요 설교를 해도 1시간을 해도 해요. 은혜가 되면 막 자랑할 게 많고 막 진리가 되고 많고 막 엄청난 게 막 들어와요. 입체적으로 막 내 가슴을 찌릅니다. 회개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막 희망도 갖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막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막 능력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적인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은 무엇이 좋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좋냐 막 이런 것이 막 들려오고 믿어지고 만져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훈계를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새해 2022년도에도 출발하실 때 정말 이것을 꼭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이 인생이고 사명이죠. 이 땅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알면은요 육체 중심 자랑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오히려 부끄럽대요. 읽던 없던. 있는 사람은 쓰지 못해서 부끄럽고요. 없는 사람은 게을러서 부끄럽고. 어차피 부끄러운 거 인생. 그런데 그 안에 진리를 담으면요 고난도 유익, 부도 유익. 고난이 되면 기도하고 그저 부하면 찬양하고 주시면 나누고 없으면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영원한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 영원한 거 하나 있어요.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아무리 환란이 크고 빛이 나도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 권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못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은혜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올해 승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해서 내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의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